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요, 귀가 바로 열리지 못하면 헛된 소문을 듣고 미혹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사단이 급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같은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요, 저희들 여기 헬기 뛰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 요즘에는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곳 미국도 헛소리들이 너무도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들을 수만 있다면 길을 잃어 헤매이지 않게 돼요. 지금요, 다른 소리는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너무나 타락하여 심판을 경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꼭 우리의 시대와 맞는 경고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해주면서 심판의 결과가 어찌 되는 것까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 사건이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아브람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로서의 기틀을 잘 이렇게 이제 세워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 공동체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뭐라 하셨느냐?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이렇게 하고 덮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무슨 상대적으로 의나 특별히 착했다거나 조건이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된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속에 선택받은 자였다면, 자,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커요.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속에 선택받은 자였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은혜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아모스가 어떻게 경고의 나팔을 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동시대 호세아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심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심을, 이것이 곧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이 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질서대로 역시 동일한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질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는 작정하시면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시느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맞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하고 싶은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 하셨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의 부르짖음이 사자가 움킨 것 때문에 부르짖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를 잡기 위해서는요 땅에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죠?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땅에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함정을 놓고 새가 덫에 걸리도록 만들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었던, 우리 조상이 지었던, 우리 부모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나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은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덫에 걸리듯이 함정을 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덫에 걸리도록.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건 뭐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예요. 경고의 나팔을 막 부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막 지금 부는 거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재앙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징계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징계는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없는 거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올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기정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에 앞서 여러분,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누가 지금 선포하게 돼 있습니까? 세우신 선지자들이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항상 죄를 범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특별 계시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이 성경도 일종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펼쳐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것은 구약시대나 그렇게 한 거죠. 무슨 지금 신학시대에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정녕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 심판을 경고하시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에 앞서 항상 경고가 먼저 있어요. 경고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언제 그랬죠?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경고했거든요. 안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국이 어찌하며 죄에 대한 보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심은 뭐하라고? 깨달음 받은 후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다. 너는 너 혼자서만 알고 짓는 죄라고 생각하고 덮고 싶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시의 영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자꾸 사람이 말하는 것인 줄을 알고 믿으려 하지 않아 외면해 버리기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기에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 무서워하고 건강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함은 내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죄에 대한 보응이기에 당연히 치러져야 할 일이므로 감사함으로 이제라도 치르라고 깨닫게 하심에 이 모든 일들에 오해하지 않고 갈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우리들 개인이 뿌린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실정이에요. 누가 누구네 가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금, 제가 오늘 이분이 지금 이제 95인가 이제 걱정이 돼서 영을 잡아보니까 그 사람 속에 똥물이 가득해가지고 똥물 속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똥물 속에 있어요. 이걸 딸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사위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똥물 속에 있어요. 그 똥을 걷어내야 됩니다. 욥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스겔 16장 43절에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0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1000대.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